성경은 우리들에게 늘 말씀하는 부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라 라는 말씀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있죠. 근데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어느 정도 두려워하면서 살고 있나 라는 생각들을 늘 하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교제하고자 하는 것은 두려움 앞에, 두려움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말씀의 교제를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이 땅에서의 삶 다 끝난 후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인생들에 대한 수많은 표현들을 기록을 해두었습니다. 많은 표현들이 있지만 크게 그것을 나누는 것은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으로 두 가지 나눌 수 있겠죠. 많은 사람들 중에는 자신의 인생의 앞날에는 어떻게 장밋빛이 펼쳐져 있을 거야 라고 여기는 거죠. 우리 결혼하기 전에 결혼하기 전에 사람들 만나면 남자들이 대부분 여자들한테 하는 이야기가 그 얘기예요. 나 결혼하기만 하면 무슨 일만 걷게 해준다고? 꽃길. 여러분 결혼해서 삶을 사는데 여러분 앞날에 꽃길만 있어요? 아니 꽃길을 걸로 못 본 것 같고 가시밭길만 많은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삶을 산다 하지만 그렇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기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떤 그런 행복함이 물론 있다라고는 하는데 인생이라는 것을 한번 돌이켜보면 고독과 슬픔과 환난과 가시밭길, 때로는 절망의 골짜기 등으로 표현을 하면서 인생이 왜 그렇게 고통스러운지, 그 인생을 고통스럽다라고 탄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이 현실이죠. 물론 이 세상을 어떤 생각으로 바라보느냐라고 하는 그런 시각에 따라서 또 선인격 경험 이런 걸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두 가지 다 부분적인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잊고 사는 것 한 가지 있어요. 어떤 발정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든지 그는 분명히 만왕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모습으로 서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은 모든 인생에게 갑자기 임할 것이고 아무도 그 앞에서 피하여 도망갈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이 한번 너를 바라시면 그 하나님의 심판의 보좌 앞에 앉으실 때 모든 천지 만물 그 앞에 떨고 감히 숨조차 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들은 이런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까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우리가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스스로를 대단히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살면서 늘 하는 말이 있죠. 왜 나는 마음먹은 대로 살지 못할까? 왜 내 뜻대로 되는 게 없을까? 그러죠? 왜 내가 마음먹은 대로 살지 못할까요? 내가 오늘 이렇게 하고 앞으로 이런 삶을 살겠다라고 하지만 금방 그것들이 다 무너지잖아요. 왜 그럴까냐? 지금 당장에 뭔가 잘못을 해도 아무런 일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신앙적으로 더 그런 거죠. 믿음의 삶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삶을 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당장 어떤 징계가 없으니까 우리는 이렇게 해도 되는가 보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하지만 마지막 심판 날에는요 결코 이러한 일이 없을 것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한눈에 모든 선과 악을 꿰뚫어 보시고 판단하시는 놀라운 지혜자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가 살면서 행한 모든 일들에 대해서
대해서 친히 판단하시고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거짓된 과장을 늘어놓거나 자신의 행위가 정당하다고 주장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자, 이제 본문의 말씀으로 좀 돌아가서 봅시다. 잠언 20장 8절, 9절, 2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심판 자리에 앉은 왕은 그 눈으로 모든 왕을 흩어지게 하느니라.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깜깜하게 하였다 하는 자가 이기노. 자, 여기서 말하는 심판의 자리에 앉은 왕은 문맥상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왕, 솔로몬을 의미한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즉 지혜로운 왕은 사람의 가시적인 행동이나 아첨에 속아서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그런 아첨에 속지 않고요, 사람의 마음과 의도를 정확하게 판단하시고요, 그날 모든 악한 것들을 진멸시키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근본적으로 이것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인 왕이 하나님의 공의를 이 세상에 세우기 위해서 마땅히 해야 할 바를 지적한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것은 일면에 이 세상의 마지막 때 있을 하나님의 심판을 묘사한 상징적인 표현으로 봐야 합니다. 즉 그때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모든 사람의 행위를 감찰하셔서 반드시 그들의 행한 대로 보응을 내리실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재판관의 자리에서 시시비비를 가리고 판단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이미 우리는 매스컴을 통해서도 수많은 일들이 보도되고 있어서 알고 있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서로 싸움이 붙은 사람들이 중간에 한번 중재해보려고 할 때 어려운 일은 이유가 뭐죠? 서로가 내가 잘못했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모두가 다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각각 자신의 정당함을 이야기하고 상대방이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상대방의 잘못을 막 폭로하죠. 그런데 문제는 쌍방의 양쪽의 이야기를 계속 듣다 보니까 해결책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더욱 그 사건의 해결이 복잡해지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뛰어난 머리로 수많은 판례와 조례를 살펴보고 법정에 들어서는 판사들도 판결이 공정치 못하다라고 하는 비난을 받는 일이 그래서 생겨나는 것이죠. 그런데 마지막 심판의 날에는 결코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서두에도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한눈에 선하고 악한 모든 것들을 꿰뚫어 보시고 판단하시는 놀라운 지혜자이신 하나님께서 친히 그 모든 일에 판단하시고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자기 자신에 대하여 과장된 과정을 늘어놓거나 정당한 변호를 할 하등의 이유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는 어리석은 행동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교훈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뜻이 무엇일까요? 심판하시는 날이 되어서 헛된 자랑과 떠벌림이 무용지물이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깨달고 지금부터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고 훗날에 자기 자신이 살아온 삶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사람의 눈에 어떻게 보일까? 누가 나를 어떻게 판단할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날 나를 심판하실 그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고 나를 어떻게 판단하실 것인가? 거기에 모든 삶의 초점을 맞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믿음으로 행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라라는 것이죠. 자, 성경 잠시 한번 볼까요? 시편 11편 4절. 우리 하나님 앞에 왜 거짓말, 하나님 앞에 뭔가 나를 변론하려고 하는 일을 하면 안 될까? 시편 11편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성전에 계시니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 분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 안목이 저희를 관찰하시는도다. 우리 이 하나님이 우리 모든 일거수일투족, 심지어는 내가 어떤 행위를 할 때 그 행위를 왜 하려고, 왜 그렇게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는지 우리의 생각까지도 이미 어떻게 다 꿰뚫어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요,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진다면 심판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은 없어요. 다만 하나님 앞과 성실과 정말 진실함으로 의를 따라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을 따라 살아온 사람들만이 이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결코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누구도 하나님의 눈을 속일 수 없고 그 앞에서 어떤 죄악도 어떤 것도 숨길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있음을 잊지 말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 정결한 삶, 성실한 삶의 자리를 잘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해도 의를 행하기 위해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합당한 삶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며 산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 하나님의 참된 백성으로 인정을 하실 것이고 우리를 의인의 자리, 구원의 자리, 영생의 자리에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두려움으로 하나님 앞에 서라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마나 대단하신 분인지 그분을 속일 수 있다는 생각은 아예 버리라라는 거죠. 자, 20장 10절에 있는 말씀 내려와서 읽습니다. 시작. 한결같지 않은 좋을 추와 말은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자, 여기서 얘기하는 한결같지 않은 좋을 추와 말, 이 말을 좀 직역을 하면 좋을 추와 또 다른 좋을 추, 에바와 또 다른 에바라라고 하는 말이죠. 이것은 어떤 물질을 팔고 사고 하는 거래를 하는 상인들이 물건을 사고 팔 때에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살 때는 팔 때는 속여서. 근데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물건을 사고 팔 때 큰 저울을 사용해서 더 많은 것을 싼 값에 얻어들이고 팔 때는 반대로 작은 저울추를 사용해서 적은 것을 많은 값에 팔므로써 부정한 이익을 챙기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도량형에 대한 기준이 확고하게 정립된 오늘날에도 이와 같은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에 당시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이런 일들이 아주 공공연하게 이루어졌을 것 짐작하고도 남는 것이죠. 역사학자였던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 당시에 만연했던 부정한 상권에 대해서 전문을 하는데 솔로몬은 여기에서 이러한 거짓된 추와 에바 자체를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직접적인 대상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사기적인 행실을 중단하라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는 우리들이 이미 좀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 이야기일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거짓된 추와 에바, 지금까지 알고 있는 것, 아마 시장에서 공물을 사고 팔고 저울을 속이는 이런 개념 정도로만 이때까지 알았을 거예요. 근데 이 말씀 속에는 아주 더 어마어마하고 아주 더 두려운 의미가 숨겨져 있어요. 이 말씀에는 아주 무서운 의미가 숨겨져 있는데 그 의미 이런 것이에요. 우리가 살면서 수없이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되죠. 그죠? 우리가 신앙 안에 있던 세상에서 살던 수없이 많은 사람 만나잖아요.
근데 사람에 따라서 판단의 잣대를 다르게 적용하는 인간, 간사하고 이기적인 마음을 이걸 통해서 지금 지적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물건 사고 파는 문제뿐만이 아니라 인정에 따라서 혈연 지연에 따라서 그들이 재는 저울추가 달라지고 담는 그릇이 달라지고 이렇게 하는 것 하나님께서 가증 여기고 미워하시는 죄라라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요, 이런 말씀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겠느냐 그러죠. 근데 하나님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미 이러한 사람들을 이러한 심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 신뢰가 있는데요. 자, 야고보서 약간 한번 좀 볼까요? 야고보서 2장입니다. 야고보서 2장 2절부터 9절까지가 우리 다 같이 한번 쭉 읽어볼게요. 자,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해요.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사람을 뭘로 취하지 말래요? 외모로 취하지 말라 그랬어요. 자, 그런데 실상은 삶은 어땠느냐? 자, 2절부터 9절까지만 쭉 읽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행하는 것을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더러운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돌아와 가로되 여기 좋은 자를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이르되 너는 거기 섰든지 내 발등상하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구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괄시하였도다. 부자는 너희를 압제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저희는 너희에게 되며 일컫는다. 그 아름다운 이름을 회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정에 기록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건강을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 은혜와 9절. 만일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죄로 자유하리라. 사람을 바로 뭐 하는 거죠? 외모로 취하는 거예요. 어떤 모임 중에서 아주 호사스러운 의복과 아름다운 장식을 한 사람이 들어오면 그 사람에 대해서 온갖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면서 아주 허름하고 더러운 옷을 입은 사람, 가난하고 초라한 형식을 한 사람들이 들어오면 아무 관심도 표하지 않고 업신여기는 예전에는 호텔 같은 데 가면 이런 것들이 참여가 더 심했어요. 호텔 앞에 벨보이가 차가 좋은 차 들어오면요 아주 허리를 90도로 구부리고 차 내려서 자기가 파킹 조그만 차 오면요 아주 귀찮은 듯이 쳐다보지도 않는 거예요. 손가락으로 잘 가. 여러분 물론 우리 중에는 많은 사람들이 거짓과 불법이 만연한 이 시대 가운데 그래도 좀 정직하게 살고자 거짓 없이 살고자 노력을 하죠. 물론 신앙인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 중에도 교묘한 방법으로 사람들 속에서 돈을 착복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속이는 거짓 신앙일 뿐이고 알곡 속에 감춰져 있는 가라지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룩한 옷을 입고 있지만 그 사람의 삶의 내면에 들어갔을 때 이러한 삶이 있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알곡 속에 숨겨져 있는 가라지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그러한 일을 고의로 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잘못인 줄 알면서 아무런 꺼리낌 없이 사람들을 속이고 돈을 챙기는 그런 일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오늘 말씀 앞에 우리 스스로 모두가 자유할 수 없습니다. 바로 야고보서를 통해서 지적한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 가장 큰 문제를 지닌 두 개의 추와 에바가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외모로 취하고 개인적 친분의 관계에 따라서 차별하고 오로지 자기 이익과 자기 주변의 사람들에만 이익을 생각하는 경향이 우리의 마음과 삶에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사실은 본문에서 솔로몬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곧 거짓된 추와 에바를 사용하는 것만큼이나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범죄라는 것입니다. 사람에 대한 선입견 그리고 겉모습만 보고 평가하는 또 개인적인 친분과 관계에 따라서 차별하는 것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이다 라면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깨달으시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어지길 바랍니다. 자, 성경은 마태복음 7장 1절로 3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야고보서 2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일들을 하지 말라는 거죠. 결국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3절 읽습니다.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의 비판은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냐.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튀는 것을 보고 내 눈 속에는 들보를 깨닫지 못하느냐. 아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 그렇죠? 겉으로 다 드러나고 눈에 보이고 내 어떤 인간적인 삶의 관계 속에 누구를 편견을 가지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 이 다음에 어떻게 주님께서 그렇게 그대로 갚아주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는 거, 너희가 비판받지 않은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비판받지 않으려고도 뭐 하지 말래요? 비판하지 말래요. 내가 이 땅에서 행한 모든 그 비판으로 주님 앞에 혼나 어떻게 또 똑같이 비판받을 것이기 때문에 얼마나 아플까요? 그럼 우리가 날마다 눈으로 보이고 삶의 현장으로 보이는 것으로 헤아렸던 나누었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대로 돌려주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형의 눈 속에 있는 티, 하나님이 봤을 때 그거는 정말 작은 거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네 눈 속에 있는 뭐라 그래요? 들보라고 하는 거 어마어마한, 상대방을 내가 눈으로 보고 판단하고 이거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거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봤을 때, 아니 하나님께서 나를 봤을 때 어마어마한 티가 있고 불편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는데, 우리 인간이 눈으로 봤을 때 조그만 티 있는 걸 가지고서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하나님 그거 보고 야, 네 거부터 빼, 네 거부터. 응? 한번 따라서 해보실래요? 내 거부터 빼자. 시작. 내 거부터 빼자. 뭐를? 눈에 들보. 하나님 앞에요, 내가 얼마나 큰 잘못들,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정한 것들이 많은지 내 것부터 빼버려야 돼. 날마다 누구를 향해서 어떤 사람들 향해서 하는 이런 것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입니다. 이 일은요, 우리가 깊이 생각해봐야 될 건 뭐죠? 금하신 정도가 아니라, 야 하지 말라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미워하시고 혐오스러워하는 죄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에 혹 두 개의 추애가 있지 않을까요?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자녀들에게도 그런 잣대가 있잖아요. 자녀들이 둘이 있고 셋이 있어 봐요. 옛날 어른들 10개 손가락 깨밀면 안 아픈 손가락 있냐고 그러죠? 안 아픈 손가락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근데 삶 속에서 자녀들은요?
더 이뻐하는 놈이 있어요, 없어요? 애들 셋만 돼봐요. 또 가운데 낀 놈은 고통이다니까. 큰 놈은 장남이라고 장녀라고 그냥 하는데 막내는 또 막내라서 귀여워. 그런데 큰 놈하고 막내 사이에 낀 둘째는 맨날 이리 치고 저리 치고 불쌍해 죽겠어 아주. 우리는 사람도요, 자녀도요, 똑같이 살아갈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해요. 내 속으로 난 내 자녀들도 그렇게 하는데 하물며 내 삶 속에서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이요, 만나고 와서 돌아서봐.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 또 따로 2차로 모여가지고 떠들어대기 시작하면 정신이 하나도 없다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이고 하나님의 가장 멸시하고 싫어하는 죄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참 지금까지 몰랐으니까 그러는데 오늘 이후로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걸 알았으면 그 다음부터 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 마음속에 두 개의 치유, 두 개의 에바가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한 가지는 버려야 돼요. 한 추, 한 에바만 가질 수 있는, 즉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모든 것을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눈이 있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아멘.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정직하고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세울 뿐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좀 더 보다 아름답고 투명하게 가꾸며 살만한 곳으로 가꾸어 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믿음의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어야죠. 가정에서 자녀들이요, 차를 두지 마세요.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자식이 한결같으면 좋은데 속썩이는 녀석도 있고 효도하는 녀석도 있다 보면 사람의 마음은 속썩이는 녀석보다는 어떻게 효도하는 녀석에게 마음이 더 가게 되어져요. 자, 그러면서 우리 한번 생각해보죠.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아가야 할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세상의 어떤 사람도 어떤 행사도 하나님의 이목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 자, 11절, 12절 두 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도록 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비록 아이라도 그 동작으로 자기의 품행이 충분하며 정직한 여부를 나타내느니라. 듣는 귀와 보는 눈과 여호와의 지으신 것이니라. 자, 비록 어린 아이라도 그 동작으로 자기 품행의 청결하며 정직한 여부를 나타내는 아이들은요, 조그만 행동을 통해서 어떻게 그 아이들이 어떤 행동, 자기가 한 것에 대해서 솔직하게 나타내 보여주고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을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누가 지었대요? 하나님께서 지었대요. 여기서 지으신 것이라 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친히 손으로 빚는 과정을 거쳐서 지으셨다, 그 말이에요.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고 은혜를 입은 자라는 것을 깨달아 알죠. 이 사실에 대해서 창세기 2장을 보아도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무엇으로 지으셨다고 그랬죠? 말씀으로 지었다. 온 우주 모든 말씀,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있으라 하며 지었어요. 다른 모든 것들은 그렇게 지었지만 인간은 하나님께서 손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빚는 수고를 통해서 창조된 존재라는 거죠. 이 감격이 없어요. 안 느껴져. 다른 거는 그냥 있어 보니까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그렇죠?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잖아요. 그만큼 인간은 이 세상의 어떤 피조물보다 특별하고 소중한 존재, 축복받은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 전후 문맥을 통해서 보면 솔로몬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단지 이러한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대한 말씀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로서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역사하시는 섭리를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자, 성경을 한번 좀 찾아봅시다. 시편 94편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94편 9절 읽습니다. 시작. 귀를 기우신 자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자가 보지 아니하시랴. 네. 여러분, 사람의 귀와 눈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든 계획, 생각 다 꿰뚫어 보시고 감찰하실 능력 또한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사람의 눈을 속이며 살 수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리석은 인생들은 어떤 생각을 합니까? 내가 사람을 속일 수 있으니까 누구도 하나님도 속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인 거예요. 궁극적으로 솔로몬은 이 말씀을 통해서 오직 사람의 심령을 통찰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의식하고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처럼 우리를 지켜주고 나를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의 말과 우리의 생각까지도 모두 듣고 계시고 헤아리고 계신 그 하나님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람의 이목을 피하면 마음대로 범죄도 지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데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창조주 하나님의 눈을 피할 곳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없어. 아무리 비밀리에 무언가를 막 계획하고 도모해도 하나님은 그것을 똑똑하게 보고 듣고 계시고 부인할 수 없는 확실한 증인으로 범죄의 현장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던 다윗이 모든 인간의 삶을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자, 시편 139편입니다. 시편 139편 7절, 8절, 9절, 10절. 네, 찾으셨으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 어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서 거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온 세상에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어떻게 피할 곳이 없어요. 저 음부의 자리, 흑암의 자리에 어떻게 들어가서 숨는다 할지라도 그곳에도 하나님 계시다라는 거죠. 누구도 하나님의 존재에서 그 자신을 숨길 수 없고 하나님의 눈에서 피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깊은 어떤 계획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비밀스러운 생각과 궁리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의 뇌 속에 있는 모든 것까지도 감찰하고 계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감출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의 자신들의 행동이나 궁리가 누구에게 발각되지 않는다고 해서 자신의 그런 일들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마치 자기 손으로 눈을 다 가리고 자기가 앞을 보지 못하니까 다른 사람도 보지 못할 거야 생각하는 그래서 이런 사람을 한마디로 꽁 같은 사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꽁이 그렇대요. 사냥꾼들이 꽁 사냥하러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꽁이 막 도망가다가 급하면요 머리숱에다 머리 팍 쳐박는데요. 그럼 지가 보지 못하니까 뭐죠? 사람이나 모를 거예요. 근데 머리는 뒤를 봤는데 길가에 엉덩이는 이만한 몸체가 가서 덥석 잡아가지고 내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누군가 나를 보고 있지 않는 것을 우리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비밀이 있어 없어? 에? 없어요? 왜 비밀이 없는 줄 알아요?
너 알고 나 알고 하늘 알고 땅이 알아. 네 숨길 수가 없다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 믿음의 사람으로 삶을 살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처럼 살아가야 하는 거죠.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 인정하고 하나님 우리의 삶의 절대 주권자임을 고백하는 행위인 것이죠. 우리들의 삶을 더욱더 거룩하고 복되게 세우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신 같이 두려운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만일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나의 모든 것들을 깨뜨려보고 알고 계시다는 인식하지 않고 행동을 한다면 하나님의 사람의 삶이 아니라 만약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보는구나 그걸 인식하고 말하고 행동한다면 하나님은 단지 우리의 행동이나 생각을 감시하시고 지켜보는 그 하나님으로서의 한계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그 넘어서 보이지 않고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섬세하게 모든 연약함을 채우시고 온전케 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도 깨달아 알 수 있는 거예요. 내 삶을 버릴 때 하나님은 그 삶에 찾아오셔서 나의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나의 능력이 되어주시고 내 삶을 의의 길로 이끌어 주시는 생명의 주체가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면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의의 길과 생명의 길로 인도함을 받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깨달아 안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하나님 앞에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의 능력을 쫓아 이한 시간도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 우리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행하게 하여 주셔서 이 땅을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